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더 이상의 큰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부활의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정의는 우리가 기억하시고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통해서 부활 복음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좀 바꿔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산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70대 되시는 어떤 어르신께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 그런 거예요. 네, 전화를 안 해. 그래서 내가 혼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면서 참 외로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남겨진 그 얘기를 이렇게 얼핏 들었던데 나 이제 독거노인으로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그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다시 이제 좀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이 차림을 보니까 좀 많이 남노하시고 또 이렇게 진짜 많이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로 남겨주신 분인 것 같아요. 자식은 있지만 연락도 없고 잘 챙기 못 받는 부모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우리 고모님, 우리 이제 송태인 전사님 고모님이 어제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항암 치료 중인 줄 몰랐어요. 이제 끝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런 질병에 대한 부분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다 갖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에 대한 준비. 잘 준비된 어르신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노후가 준비가 잘 안 된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존엄이 깨진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눈치가 보여서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엄이 깨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이 어렵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남겨짐. 자식이 떠난 것에 대한 남겨짐도 있지만 내 배우자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이것에 대한 독고에 대한 이런 남겨짐에 대한 그러한 공포들이 이렇게 스치듯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될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두려움들이 오늘 지팡이를 쥐고 고개 숙인 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마음의 질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마 이런 네 가지 고민 안에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했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부활절인데 그러다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활절 이 부활의 복음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하민이 우리 세례 유아 세례 교육할 때 그리고 우리 희성이 입교할 때 다음 걸 띄워주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 정말 공통적인 거 다 고백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뭐가 가장 그렇게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했더니 두 분 정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파트였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파트였거든요. 소율이 문답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성령에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깨끗하게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창세 전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자기한테는 마음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교파가 말하지 않는 은혜의 핵심을 건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영직이님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표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소유리 문답. 우리 학습 교육을 받을 때 여기 나오는 건데 한번 점검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으시는 분들도요. 저 순서에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저 흐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마치셨죠.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첫 번째 1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그 옆에 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정 있는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이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생애를 압축해서 설명을 한 거죠. 오늘 그 6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을 꼽아 드린 날에 오늘이 바로 다섯 번째인 부활절을 이제 오늘 기념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부활을 설명을 했죠.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구절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 혹시나 우리 자녀의 초대로 들어오신 분들 또 그런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아니면 두 번째로 난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필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면 끝 아닌가? 너무 이 죽음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고 근데 그 세계가 하나님의 천국과 또 그 세계가 영원한 심판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이 두 군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어딨어? 나는 관심이 없어. 죽음은 끝 아닌가에 대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베팅을 건다 그러면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와닿지 않고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부르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혹시나 온라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축하하러 온라인 들어오신 부모님 계시거나 또 이렇게 또 오늘 처음 우리 예배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백신을 이제 75세 되신 분들이 다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75세가 되는 이제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으시는데 제가 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경제신문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떤 한 구절이 있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주와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백신을 맞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사가 좀 실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건 어려워도 우리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믿는 자녀들이
왜 자꾸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너무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하체 운동을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정말로 뭐가 정말 좋고 어떤 기능이 좋습니다라고 누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벌써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이 그냥 좋습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게 후회가 돼요, 조금.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요,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아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뭐 영상도 보내고 또 복음도 얘기도 드리고 설교에 들어보라고 하는 이런 작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귀찮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거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너무 간단하지만 저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너무 간단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고 나았을 때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네 가지가 큰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노후 준비. 세 번째 외로움의 독고의 문제.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이 찬양의 행복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 누리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